아침 9시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목장 구름이 하늘을 가리워서 빛나야 할 태양도 그 빛으로 내려 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3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었을 무렵에 그 어둠 속에 외쳐지는 한 음성이 있었으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그 외침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이 캄캄한 터널이 언제나 끝이 날 것인가, 삶이 너무나 지치고 무거워 힘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또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가 질문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극심한 고통, 십자가에서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아픔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그것은 하나의 신음처럼 입에서 배어나온 고통의 외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질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셔야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질문인 것인지 고통에 대한 신음으로 나온 것인지 참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4번째 하신 말씀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만큼 또한 신비한 그 깊고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도대체 이와 같은 날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무한한 경건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사랑. 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의 신음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시며, 여러분,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 때문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용서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시니,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침묵의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 12시에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밤 1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또한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4시 30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이후 새벽 5시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인도되어 온 이 예수님의 이 사형을 언도한 것은 이른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벌인 채찍으로 맞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처럼 밤새도록,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가 되어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3시가 되어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소위 이것은 소통이 아니요 불통의 모습으로 그 긴 시간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 때문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여하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가시게 두셨으니, 여러분,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아주 외롭게 버려지셨습니다. 왜 죄인이신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또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어린 양 제물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개입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형은 이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니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 중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간 예수께서는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온전히 십자가상에서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아들아 참아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막힐 때 그 통증을 하감시키려고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셨고, 그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을 예의 못된 놈들아 그들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거예요. 나타나시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죄의 대가를 죄인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린 양 제물로 속죄함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나타나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이 죄의 용서함이 임하게 되었고, 여러분,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던지는 질문.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고통스러운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통의 극점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왜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이와 같은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God-man이라고 그랬어요. 신이자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온전히 인성으로만 계십니다. 더 이상 신성은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과를 온전히 대속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십자가에 고통 다 받으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늘 하나님의 영과 소통을 하고 기도를 하며 사역을 했었는데 십자가상에서는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으셨나요? 왜 없으셨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몸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도 속을 썩이고 남편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울감이 밀려오고 그야말로 사방팔방으로 우겨싸망을 당하게 되니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빨리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아니하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나를 기억이나 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 소설가인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아실 거예요. 아주 훌륭한 소설가로 일평생을 살다가 떠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인생의 후반기에 아주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에게는 일남 3녀가 자녀로 있었는데,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레지던트의 과정을 밟는 중에 과로사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성품도 좋았어요. 아들이 무슨 과를 지원하는가 보니까 방사선과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왜 방사선과는 그렇게 인지도도 없고 그런데 하필 방사선과를 지원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방사선과를 제가 지원했어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저라도 해야지요. 그처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천주교 신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박완서 선생님이었지만 자신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림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속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의 아들은 또 얼마나 성품이 착하고 좋은 아들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즉시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래,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박완서 선생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가?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저 딱 한마디만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니 하나님, 한마디만이라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의 답답한 마음이, 나의 힘든 마음이 위로를 받겠나이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극도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질문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여러분, 그와 같은 비슷한 마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박완서 선생님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있던 지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혜인 수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경북 외관에 계셨어요. 박완서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머무르세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은 그곳 수녀원에 가서 수녀들과 함께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그러나 아들이 떠난 그 현실이 마음에 웅어리가 져서 도무지 내려가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녀원에서 그가 보게 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수녀원에는 많은 중증 환자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이 수녀원이었는데, 수녀들이 어렵사리 한 중증 환자의 대변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그 중증 환자의 이 대변을 어렵사리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수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밝고 환한 모습임을 보면서 마음의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냄새 난다고 외면할 것 같은데 전혀 그와 같은 표정은 없고 결국 어렵사리 대변을 받아냈으니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박완서 선생님은 낯선 충격으로 그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처럼 그때까지 질문했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질문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는 왜 그런 불행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었는가? 나는 왜 그런 불행은 나와 무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가? 이렇게 그 질문이 바뀌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불행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대합니다. 그럴 때 가볍게 여기죠. 가볍게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데, 정작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면 마치 내가 반기지 말아야 할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이 왔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좌절하는 모습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이 박완서 선생님의 마음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나는 왜 내게는 이런 불행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자신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에 딸이 살고 있는 미국에 딸이 다녀가라고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나는 동안 정말 모국어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더군다나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소설가이니까 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 박완서 선생님이 회복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 글을 쓰는 일을 다시금 시작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 전환점을 가져다 준 그 질문,
왜 내게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가? 보니 이웃 중에 신실한 자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박완서 선생님은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야말로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캄캄한 영혼의 밤을 이 통과했던 이 박완서 선생님은 그가 집필한 일기집 형식의 책인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교회가 담은 일독을 추천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년 전 내가 그렇게 신음할 때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에 계셨더라면 오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지목은 더 많은 나의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그렇게 이 박완서 선생님은 회고를 하며 그 글을 남겼습니다. 자,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정말 그 끝이 어딘지 모를 그 깊음 속으로 추락하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인생의 살맛이 없어지고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속마음의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마음속에서의 웅얼해진 것들을 다 들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같은 내용도 다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의 시간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다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아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적인 면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 들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인데요, 같이 함성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예. 자, 심판과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죄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도 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과 은혜,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 심판과 은혜를 받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려고 해도, 그래서 데코레이션을 하고 액세서리로 치장을 해서 우리의 귀에 걸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사형 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 말씀으로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뿐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실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출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달려 들어가셨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처럼 나를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또한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침으로, 절규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외칠 때 정작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침묵으로 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시니까 멀리 떨어져 계셨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고통당하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신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상에 달릴 때가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다 당하시고 완전히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그러므로 그 죄가를 다 속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히 관여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며 또한 부활의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당장 오셔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연단의 과정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그 고통의 때가 다 지나고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날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바라보시며 그날을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이처럼 그 모든 어려움, 그 고통과 아픔, 그러나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올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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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고난의 주간이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주간이 되고 부활의 아침과 더불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